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든 종교들은 다 믿음이 있다고 믿음들이 다 있습니다. 요소 중에. 예, 믿으니까 어떤 종교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종교는 진실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이 기독교, 이 예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건 좋지만 잘못된 대상을 믿으면 안 믿는 것보다 더 뭐냐면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역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자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은혜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또한 긍휼보다는 특별히 은혜와 긍휼도 참 중요한데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여주는 것에 증거를 했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 때 저에게 카톡 하나 보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하준 목사님께 대한 기도 제목인데 이하준 목사님이 치유돼서 간증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해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녁인데 갑자기 뭐냐면 이하준 목사님이 몸이 또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주신 거지 내가 너무나 강렬하게 원해서 그런지 하여튼 여하튼간에 근데 다 보면 폐가 있고 유방이 있고 겨드랑이 있고 갑상선인데 그게 뭐냐면 있는 걸 다 보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리고 그게 사라지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글자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글자가 뭐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비주얼라이즈 되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뭐의 실상?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평면적에서 입체적인 믿음으로 바꿔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황은 암 사기라 그러지만 우리는요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 나은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믿음은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사, 일터, 가정, 건강 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은요 어떨 때 좋지 않은 환경에 처했을 때 좋지 않은 환경은 여러분들 때 염려, 근심을 야기시킵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좋지 않은 환경과 손을 잡았을 때 그와 짝했을 때는 여러분들한테는 두려움이나 좌절이나 낙담이나 낙심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믿음이 있지만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이해는 다 뭐냐 가짜 신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특권이 있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쁘게 여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면 모든 것은 다 하나씩 다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7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러면서 이 조상으로 세운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이니라. 아멘. 그래서 19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어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예, 믿음이란 것은 바로 이 언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실현하십니다. 그 실현된 것을 여러분들은 기적이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역사를 간증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꼭 믿음이 커야지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여러분 겨자씨는 진짜 작아요. 겨자씨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상태에서 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언약을 갖고 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만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요 승리를 산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여리고진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바디메오의 그 소경 바디메오의 눈은 떠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간다면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믿음에는 반드시 누가 함께 하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는 실패된 사업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던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도록 고기 잡아서 자기 배뿐만 아니라 친구 배도 빌려서 만선을 하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믿음은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왔어요. 마태복음 8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나왔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지금 일부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시험과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서 또한 믿음으로 간구하기 위해서 또 응답받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더 격려해 주시고 좋지 않는 것은 고쳐야 될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것은 버려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를요 잘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길은 양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혈루증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될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지만 나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혈루증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예수께 나오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뽕나무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너와 너 집이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야이로라는 해당장이 있었어요. 근데 야이로가 늦게 딸을 얻었어요. 이 딸이 있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무남동녀 애동딸이에요. 근데 그 딸이 병이 들어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 병원도 다녔지만 소용이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인간 세상에서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사방은 다 막혔습니다. 그럴 때 야이로는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예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1절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나옵니다.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예,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를 기르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께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는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요 시계만 보고, 어떤 분은 스마트폰에서 어떤 프로그램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왔다면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니,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믿음은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간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 나와서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께 뭐 한다고요? 간구하는 믿음을 갖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5절에 이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로마. 근데 간구했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분이다. 자기에게 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한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파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르브가가 임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욥기 8장을 보게 되면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가 나오고 있어요. 또 청결한다면 너의 의로운 집을 개혁 개정에서는 평안하게 할 것이요.
개역 한글에서는 형통하게 할 것이요. 간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평안과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왜? 기도 제목이 응답받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평안에는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랬어요. 그러니까 간구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백부장도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셨어요. 야이로도 간구했을 때 자기 딸이 다 하나님께 도와줘서 결국은 살아났어요. 그것을 시편 6편 9절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예, 들으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간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간구를 하지 않아. 예. 그냥 와서 밥도저만 찍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 더 말할까요? 간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가? 여러분들 문둥병 인간의 힘으로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가복음 1장 40절을 보게 되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42절을 보게 되면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어디서 나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바로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옆에 있는 당신은 의인입니다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인입니다. 의인이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우리가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건 의인들의 합심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어요. 그 의인은 누구를 두고 의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예, 의인은 뭡니까? 믿음을 사는 자죠? 근데 뭐를 믿는 겁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의인이란 거. 아주 심플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이제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니까 의인이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 죽으신 예수를 살리는 것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의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야.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걸 믿는 것을 바로 의로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이 간구하는 힘은 뭐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도란 놀라운 무기를 주셨는데 녹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란 무기를 잘 사용해서 여러분도 잘 되고 주위에 있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들도 다 잘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은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는 믿음이야. 간구한데 구체적으로 아뢰야 돼. 오늘 백부장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그냥 치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조건을 달았어요. 뭐 손을 대는 것도 아니고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뭐합니까? 아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은혜 성석에 기도 수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의 회사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만 딜레이되고 일이 될 듯하면서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그냥 나와요. 간구하는데 구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오늘부터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구하지 못한 것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8절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은 철저히 뭐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은혜 성생 모든 분들이 다 잘 됩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더라도 기도 받는 대상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자체가 최소한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면 예수를 믿는 은혜는 임해요. 기본적인 구원의 역사가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나만 장군이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강에 7번 들어갔더니 그 문둥병이 다 떠나갔고 나만 장군은 깨끗하게 취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에 문둥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개역 한글은 말하고 있고 개역 개정에서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요. 말씀을 의지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대저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일터, 직장,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고 어때는 혈기가 나고 어때는 같은 동업자들 혹은 같은 동료들끼리 서로
혈기를 내면 막 싸우고 말을 험한 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은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을 보게 되면 시편 19편 7절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그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 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눈이 밝아야지 분별을 잘한다는 거예요. 어두우면 앞이 뭔지를 모릅니다.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해요. 첫째가. 두 번째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있으니까 평강이 와서 마음이 기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어떻게 나갈 것인가 분별해서 전진하게 나가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면 어디로 나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적인 혈기, 인간적인 자기의 육신의 생각 다 초석복종시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은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백부장 지위가 높아요? 안 높아요? 백부장 지위 높은 겁니다. 백부장. 근데 같은 말이라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요. 내 하인보다 얼등이 높은 나 백부장이 강구한다고 말하지 아니했어요. 마태복음 8장 9절을 보게 되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하고 자기를 뭐 했습니까? 낮췄다는 거예요. 겸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뭐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를 나타냅니다. 나는 뭐 이런 대학교 나왔다. 이런 고등학교에 나왔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걸 생각해야죠. 한마디로 어떻게 산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 올바른 분별을 하며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잘 교통하며 살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그런 지혜 없이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며 되지 않는 것을 나가니까 사람들 때 왕따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교만하냐? 어리석은 자가 교만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특징이 있는데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뭐가 임하냐면 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또 겸손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9절을 통하여 이 백부장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당장은 해당에서 뭡니까? 해당장에선 우두머리잖아요. 해당장이. 근데 그 해당장이 예수님께 나서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지 알아야 돼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1절을 보게 되면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를 예수님 앞에 낮추는 겸손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절을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를 가라하면 가고 저도로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것처럼 자기도 뭐냐면 순종한다는 거야. 믿는 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남한 장군이 말씀을 줬는데 자기 생각으로 막 고집했을 때는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났다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 고집을 계속 주장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나는 이런 말을 들었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한마디로 우리 자신이 생각이 변화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꾸지 아니한다면 삶은 바꿔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꿔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땅에서 즐겨 순종하면 땅에서 좋은 것을 먹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 복종을 했어요. 이 목사나 담임 목사나 노예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목사 담임 목사 말씀 선포한다면 뭔가 교회의 방향에서 말할 때는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밖에라는 거면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이단이라면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이단이 아닌 이상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될 점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말했어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했어요. 근데 하인이 말합니다. 거기다 물 부어봤자 무슨 포도주가 납니까? 그런 역사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상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된 거예요. 이 성도는요,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순종할 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물 같은 인생에서 포도주, 생명과 같은 값 있는 인생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자. 우리는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이 몸된 교회 예수님께 놀라운 부흥과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또 이어진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우리가 두 사람이 나의 이름을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 말씀을. 이어진 목사님이 치유되면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 믿음을 산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역사하시거든요. 마태복음 8장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이게 가랬거든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안 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데 가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그 즉시에 뭐냐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명철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랬어요. 근심하지 말랬어요. 성내는 게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화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화내라는 말이 없는데 그것은 너무 잘해.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염려는 엄청나게 해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청개구리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 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 시편 91편 2절 3절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신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예, 사탄은 올무를 할 수가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 믿음의 기도, 그런 의인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건 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환경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이슬이 있습니다. 누가 먹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이슬이. 벌이 이슬을 먹으면 꿀이 나옵니다. 근데 독사가 그 이슬을 먹으면 독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서 나간다면 어떤 상황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 사랑하신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은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2절.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란 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아까 혈루증 여인 따라 너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 구원했다잖아요. 병든 자도 나음도 구원이라고 보고 딜리버런스라고 그러죠. 천국 가는 구원은 셀베이션이라 할 수가 있고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어요. 하나님께 역사하신 믿음은 이 7가지 프로세싱으로 역사하시는데 백부장의 믿음 볼 때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는 믿음. 예?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간구하는 믿음. 세 번째는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는 기도하는 믿음. 네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다섯 번째는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믿음.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마지막 7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7가지가 연동돼서 역사할 때 반드시 뭐냐면 돌파, 승리와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교회를 위하여 이하지 목사님 이 치유를 위하여 완전히 치유되면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준 대로 미리 바라보고 나음을 간증하는 것을 바라보고 해야 돼. 그 폐에 암이 사라진 것도 바라보고 겨드랑이 림프선의 암도 사라진 거 보고 유방의 암도 사라진 것을 지금 바라봐야 됩니다. 몸을 딱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 일터, 직장 여러분이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은혜 성소가 부흥 성소 이 자리에 가득 찬 것을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